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마음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쉬고 싶을 때 조용히 듣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기적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부서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자유가 무엇인지 배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구해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히브리 백성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아지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은 지혜라 부르는 두려움을 택하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억압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감독들이 세워지고 노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흙을 나르고 벽돌을 굽는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압할수록 백성은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왕의 두려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산파들을 불러 명령하였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명을 끊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마음으로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생명을 택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살아났고 백성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왕은 분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백성 모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강에 던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령 위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레위 집안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특별한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숨겼습니다. 3달 동안 품에 안고 지켰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상자에는 역청을 바르고 물에 젖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상자에 눕히고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았습니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기도는 말없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은 이별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맡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누이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딸이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의 딸은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누이가 나아가 말하였습니다. 아이를 젖 먹일 여인을 부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안았습니다. 아이는 자라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세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두세 개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의 옥과 노예의 신음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백성을 보았습니다. 채찍 아래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선택 이후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으나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떨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 그들을 건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동행이었습니다. 모세는 계속 질문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염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말하였습니다.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의 한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길을 떠났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순종을 품고 떠났습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백성은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다시 품었습니다. 거절과 더 깊어진 어둠 속의 시작. 모세와 아론은 왕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십시오라고 전하였습니다. 왕은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백성이 게을러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은 명령을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벽돌은 그대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백성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찌하여 고난이 더해졌습니까? 라고 아뢰었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좌절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모든 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깊어졌으나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무엇을 행할지 보게 될 것이다. 억눌린 세월이 길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한 손으로 내보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불렀던 그 음성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말씀은 조용하지만 분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전능자로 불리셨으나 이제는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채찍 아래에서 흘린 숨결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역에서 반드시 인도하여 내겠다. 약속은 미래형이지만 이미 시작된 말씀입니다. 너희를 팔을 펴고 큰 심판으로 구원하겠다.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 관계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듣지 못합니다. 고된 노동이 귀를 막습니다. 절망은 믿음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모세는 다시 주저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명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계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장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을 다시 붙드는 장입니다.
출애굽은 말씀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모세는 말이 느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입습니다. 아론은 그의 입이 되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의 중심에는 바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왕자는 높지만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완강할 것이다. 이 완강함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섭니다. 지팡이가 땅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뱀이 됩니다. 요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뱀은 삼켜집니다.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주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새벽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은 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지팡이가 물을 칩니다. 강이 피로 변합니다. 물고기는 죽고 냄새가 온 땅에 퍼집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 강 주변을 파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던 강이 고통의 장소가 됩니다. 요술사들도 흉내냅니다. 바로는 마음을 굳게 합니다. 고통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며 드러내십니다. 이 장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주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위에, 왕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나일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강을 떠나 집으로 들어옵니다. 궁에도 침실에도 반죽 그릇에도 가득합니다. 애굽의 삶 깊숙이 불편함이 스며듭니다. 바로는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는 약속합니다. 백성을 보내겠다. 모세는 바로에게 묻습니다. 언제 제거해 줄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기도는 바로의 요청으로 시간이 정해집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는 죽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평안이 오자 바로의 마음도 변합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마음은 다시 굳어집니다. 이번에는 티끌이 이가 됩니다. 사람과 짐승을 덮습니다. 요술사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이 장은 묻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는지를. 하나님은 기적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심판 속에서도 목적을 잃지 않으십니다. 우박이 내릴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리십니다.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종과 가축을 집으로 들입니다. 그러나 무시한 이들은 들판에 그대로 둡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불덩이가 함께 떨어집니다. 애굽 전역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고센 땅은 안전합니다. 바로는 다시 부릅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다. 그러나 우박이 그치자 그의 말도 멈춥니다. 마음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마음을 꺾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보게 하십니다. 이 장은 보여줍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내 아들과 손자에게 전하라. 출애굽은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메뚜기가 애굽을 덮습니다. 땅의 푸름이 사라집니다.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이번만 용서해달라. 그러나 그의 고백은 상황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제 어둠이 임합니다. 3일 동안 빛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고센에는 빛이 있습니다. 바로는 타협을 제안합니다. 사람만 가고 가축은 두라고 합니다. 모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도 남길 수 없습니다. 예배는 절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는 분노합니다. 모세를 다시 보지 말라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다시는 뵙지 않겠습니다. 2장은 침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으로 전해지고 계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전합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입니다. 왕의 장자부터 여종의 맷돌 뒤에 있는 자까지입니다. 이 말은 위협이 아니라 경고의 마지막 문입니다. 애굽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밤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백성을 지키십니다. 모세는 분노 속에 바로를 떠납니다. 대화는 끝났지만 역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굳어집니다. 그러나 그 완강함마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2장은 소리가 없습니다. 아직 밤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었고 숨을 고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가장 큰 일을 준비하십니다. 밤이 오기 전 말씀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땅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아라. 시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구원은 사건이 아니라 달력부터 바꾸는 일입니다. 각 가족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집집마다 준비합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입니다. 가볍게 고를 수 없는 생명입니다. 저녁이 되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집안이 아니라 문에 바릅니다. 나가는 자리와 들어오는 자리에 피가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심판은 피를 기준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 밤에 고기는 불에 굽습니다. 날 것으로도 삶아서도 먹지 않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고통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습니다. 이 식사는 쉬는 자리가 아니라 떠날 준비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은 이름을 주십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애굽 전역이 숨을 죽입니다. 한밤중에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 난 것이 쓰러집니다. 왕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고센의 집들은 조용합니다. 피가 문에 있는 집에는 죽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높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떠나라. 명령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 가축까지 데리고 가라. 애굽 사람들은 재촉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백성은 급히 떠납니다. 반죽은 부풀 틈이 없습니다. 무교병이 됩니다. 기다림 없이 떠나는 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그 긴 세월의 끝이 이 밤에 닿습니다. 이 밤은 지켜보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지키신 밤입니다. 그래서 이 밤은 기억해야 할 밤이 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켜라. 6월절은 과거가 아니라 전해질 현재입니다. 이야기는 식탁에서 이어집니다. 피로 건너간 밤은 말씀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기억의 형식으로 맡기십니다. 떠난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게 구별하여 드려라.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별로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 기억은 마음에만 두지 않고 삶에 새기게 하십니다. 손에 표로 삼고 미간에 기념으로 둡니다. 보고 만지고 되새기게 하십니다. 말씀은 생각이 아니라 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숫곳에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을 보면 돌아갈까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십니다. 빠른 길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십니다. 요셉의 뼈도 함께 가져옵니다. 약속은 세대를 건넙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밝히십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도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백성은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2장은 말합니다. 구원 이후에도 길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앞서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다가 앞에 놓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바다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합니다. 광야의 울음이 퍼집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두려움은 쉽게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말씀은 바다보다 먼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길이 생깁니다. 물은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구름 기둥은 뒤로 옮겨가 군대를 막습니다. 밤새 바다는 길을 유지합니다. 애굽의 병거도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나 바퀴가 벗겨집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제야 애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이미 늦은 고백입니다. 바다는 다시 닫힙니다. 물이 돌아와 군대를 덮습니다. 이스라엘은 건너편에 섭니다. 뒤에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백성은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모세의 말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장은 노래보다 먼저 침묵이 흐르는 장입니다. 건넜다는 사실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이 되십니다. 바다는 막는 존재가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구원은 도망이 아니라 건너감이 됩니다. 바다를 건넌 뒤에 아침입니다. 두려움이 지나가고 숨이 고르게 돌아옵니다. 모세가 먼저 노래를 부릅니다. 말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구원의 첫 반응은 찬양입니다. 말이 부족할 때 노래가 대신합니다. 말들이 하나로 모여 이야기가 됩니다. 주께서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바다는 증거가 됩니다. 병거와 말을 바다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능력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에게서 나옵니다. 백성은 함께 노래합니다.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가 됩니다. 미리암도 손에 소고를 듭니다. 여인들이 따라 나섭니다. 기쁨은 조용히 번지고 몸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노래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마라에 이릅니다.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습니다. 쓴 물 앞에서 백성은 다시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까? 찬양은 쉽게 사라집니다. 모세는 사람을 보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하나를 가리켜 보이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의 치료자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다가오십니다. 엘림에 이르러 샘 12과 종려나무가 보입니다. 충분함은 갑자기 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리입니다. 2장은 말합니다. 구원 뒤에도 배움이 있다고. 노래는 시작이고 신뢰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도 쓴물 앞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엘림을 떠나 광야에 이릅니다. 시간이 지나자 노래는 기억이 됩니다. 배가 고파지자 입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습니다. 노예의 자리였지만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자유는 배고픔과 함께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 시험은 버림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아침마다 땅 위에 이슬 같은 것이 놓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름이 됩니다. 만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루에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내일을 쌓아두지 말고 오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쉼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남겨두고 어떤 이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가르치십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끊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빈 땅이 아니라 배우는 학교가 됩니다.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을 책임지신다고. 르비딤에 머뭅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습니다. 백성은 모세와 다툽니다. 말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 합니까? 원망은 쉽게 단정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돌을 들까 염려합니다. 그는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라.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이 솟아납니다. 광야의 길이 열립니다. 그곳의 이름은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시험과 다툼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듭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밀립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2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개인이지만 싸움은 공동체의 몫이라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옵니다. 그는 광야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합니다. 이드로는 기뻐하며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다음 날이 됩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판단합니다. 이드로는 묻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혼자 감당하면 지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조언합니다. 사람들을 세워 나누라고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작은 일은 맡기고 큰 일만 맡으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습니다. 지도자는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서는 사람입니다. 백성은 평안해지고 모세도 가벼워집니다.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질서가 필요하다고. 광야는 무질서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준비하십니다. 백성은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셋째 달이 되는 때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산이 서 있습니다. 그 산 앞에 이스라엘이 진을 칩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라. 과거를 먼저 떠올리게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구원은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선택은 목적을 가집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내려와 이 말을 전합니다. 백성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약속은 빠르지만 이해는 아직 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 가운데 임하겠다. 보여주심은 믿음을 돕기 위함입니다. 산은 준비됩니다. 경계가 정해집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거룩은 구별을 요구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산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말씀 앞에서 땅이 흔들립니다.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은 멀리 서 있습니다. 두려움은 거룩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경고하십니다.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까움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옵니다. 2장은 계명보다 먼저 분위기를 전합니다. 말씀은 아무 데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리를 만드십니다. 산 위의 떨림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계명은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고 구원의 기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 밝히십니다. 구원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관계의 중심을 흔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묶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름도 가볍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쉼은 은혜의 일부입니다. 일하는 날과 멈추는 날을 나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관계는 위에서부터 흐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십니다. 언약은 깨뜨릴 수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십니다. 소유는 탐욕이 아닙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십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마음의 방향을 묻는 말씀입니다. 백성은 이 소리를 듣고 떱니다. 천둥과 불과 나팔 소리가 산을 덮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말하지 마소서. 두려움은 말씀을 멀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2장은 말합니다. 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라고. 산 위의 말씀은 이제 삶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사이의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영원한 억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자유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약한 자의 삶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제시됩니다. 고의와 사고를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공의를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부모를 해하는 일은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말 한마디와 손의 행동이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다툼 가운데 사람이 다치면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회복의 기준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은 복수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과한 보복을 막기 위한 말씀입니다. 짐승에 대한 규례도 나옵니다. 생명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우연이라 해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장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질서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현실에 맡기십니다. 거룩은 산 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장막 안으로, 길 위로 내려옵니다.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삶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광야의 공기는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신의 산 아래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머뭅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례이지만 차가운 규칙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들려주십니다.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을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밤중에 일어난 일과 밝은 낮의 일도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짐승을 맡긴 일에서도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서로의 신뢰가 공동체를 지켜준다고 하십니다. 약한 이를 속이지 말라고 조용히 경고하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특별히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위협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약속이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도 형제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사람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겉옷을 돌려주라 하십니다. 그 옷이 밤에 이불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통치자를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존중하라 하십니다.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틀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일도 미루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말씀 사이에 한 문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정체성이 중심이 됩니다. 이 말씀은 법보다 먼저 마음에 스며듭니다. 광야의 밤이 깊어지며 백성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말씀은 소리가 되어 사라지지 않고 삶의 방향으로 남습니다. 사람을 아끼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길을 비추십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하십니다. 다수의 편에 서서 정의를 꺾지 말라 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정의를 굽히지도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을 가르지 않으시고 진실을 보십니다. 원수의 길 잃은 짐승을 보거든 외면하지 말라 하십니다. 미움보다 선행이 먼저입니다. 부당한 재판으로 무고한 이를 해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의 의미도 다시 들려주십니다. 종과 나그네와 짐승까지 쉬게 하십니다. 쉼은 사치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지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라 하시며 기억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구원의 날들을 삶 속에 새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앞서가는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사자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한 번에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복 주십니다. 병을 멀리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백성은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땅을 이미 받은 듯 듣습니다. 광야의 아침은 차분한 숨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이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백성은 멀리 서서 이 장면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내려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은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광야에 울려 퍼집니다. 모세는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12기둥을 세웁니다. 젊은이들이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올립니다. 모세는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읽어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백성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모세는 남은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는 언약의 피이며 말씀 위에 세워진 약속입니다. 그 순간은 조용하지만 아주 깊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 발 아래에는 맑은 하늘 같은 바닥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허락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산 꼭대기로 오르게 하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장로들에게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구름이 산을 덮고 영광이 머뭅니다. 6날 동안 침묵이 이어집니다. 7째 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불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백성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에 머뭅니다. 40일과 40밤 동안 그는 그곳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 홀로 서 있습니다. 광야는 조용해지고 언약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산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머뭅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백성과 함께 머무를 곳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하십니다. 이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거하시는 뜻입니다. 모세는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입니다. 금과 은과 놋,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이 모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부터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결한 금으로 싸라 하십니다. 그 안에는 증거판을 두라 하십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를 만들라 하십니다.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덮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모세와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만남의 약속이 됩니다. 상도 만들라 하시며 항상 진설병을 두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늘 놓인 삶을 뜻합니다. 등잔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한 덩이 금으로 정교하게 만들라 하십니다.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밝혀두라 하십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도 임재가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이신 대로 만들라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됩니다. 모세는
한마디도 흘리지 않습니다.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동행의 표시가 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산 위의 침묵 속에서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막의 몸체를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거하심의 공간이 됩니다. 휘장을 10폭으로 만들라 하시며 정교함을 요구하십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게 하십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땅 위에 비추는 상징입니다. 휘장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막은 나뉘어 있지만 의미는 하나입니다. 염소 털로 만든 덮개도 차례로 덮게 하십니다. 비와 바람과 광야의 추위를 막아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보호를 함께 두십니다. 조각목 널판을 세우고 은받침 위에 세우라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붙들라 하십니다. 이는 백성이 말씀 위에 서 있음을 뜻합니다. 안쪽에는 휘장을 다시 치라 하십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릅니다. 경계는 차단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십니다. 휘장 안에는 증거궤를 두라 하십니다. 그곳은 침묵과 임재의 자리입니다. 성소에는 상과 등잔대를 두고 날마다 불을 밝히게 하십니다. 빛은 말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보이신 모양대로 하라 하십니다. 사람의 감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성막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이미 시작됩니다. 말씀은 바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번제단을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싸라 하십니다. 불과 피가 머무는 자리이지만 거칠게 대하지 않게 하십니다. 제단에는 뿔을 만들라 하십니다. 그곳은 도피와 자비의 상징이 됩니다. 불을 담는 기구까지 하나하나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성막의 뜰도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모래 위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세마포 휘장을 둘러 경계를 정하라 하십니다. 그 경계는 백성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문은 동쪽에 두고 들어올 길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뜰 안에서는 항상 제사가 이어집니다. 이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등잔불을 위한 순결한 감람유도 말씀하십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는 밤에도 임재가 떠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섬김은 특별한 영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광야의 별빛 아래 불은 조용히 타오릅니다. 백성은 그 빛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압니다. 성막은 완성되어 가고 동행은 깊어집니다. 산 위에서의 시간은 여전히 깊은 고요 속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의 옷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을 입히기 위함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만들라 하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라 하십니다. 이는 손재주보다 마음의 정결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여집니다. 어깨에는 호마노 2돌을 달아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게 하십니다. 아론은 그 이름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는 백성을 짊어진 채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흉패도 만들라 하시며 판결의 흉패라 부르십니다. 그 위에는 12보석을 달아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아론의 가슴 위에 항상 이스라엘을 두게 하십니다. 우림과 둠밈을 넣어 판결을 하나님께 묻게 하십니다. 판단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나옵니다. 겉옷에는 방울과 석류를 달게 하십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가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섬김이 침묵 속에서도 이어짐을 뜻합니다. 관에는 순금패를 달아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게 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의 머리 위에 항상 거룩함이 놓이게 합니다. 속옷까지도 세마포로 만들라 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 모든 옷을 입고 아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옷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입히십니다. 이 섬김은 특권이 아니라 두려움과 은혜가 함께합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질서를 준비하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거룩은 이렇게 조용히 자라납니다. 날이 밝아오며 말씀은 헌신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길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물로 씻김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 앞에 섭니다. 입혀진 옷은 이미 준비된 은혜입니다. 에봇과 흉패와 관이 차례로 놓여집니다. 그 위에 기름이 부어지며 구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기름은 흘러내리며 머무르지 않고 스며듭니다. 이는 사명이 삶 깊숙이 자리함을 뜻합니다. 수송아지가 끌려오고 속죄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피는 제단에 발라지고 남은 것은 흘려보냅니다. 죄는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양이 바쳐지며 온전히 태워집니다. 이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수양의 피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집니다. 귀와 손과 발에 닿으며 듣고 행하고 걷는 길을 구별합니다. 이 헌신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드려집니다. 기름과 피가 함께 뿌려져 거룩함이 완성됩니다. 이 일은 하루로 끝나지 않고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제단도 함께 성결케 되어 만남의 자리가 준비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는 직분의 선언이 아니라 동행의 약속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섭니다. 그러나 그 힘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명은 유지됩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헌신은 이렇게 조용히 세워집니다. 말씀은 이제 향기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향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싸게 하십니다. 그 단은 휘장 앞에 놓여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우라 하십니다. 이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불과 다른 향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방식보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전도 말씀하시며 생명의 값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부유함도 가난함도 차이를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생명은 같은 무게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물두멍을 만들어 씻게 하십니다. 이는 섬김 앞에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관유도 정확한 비율로 만드시게 합니다. 그 기름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나누어 쓰지 않고 구별하여 지킵니다. 향의 재료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잘게 빻아 성소 앞에 두라 하십니다. 향은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바꿉니다. 기도도 그러하여 마음을 조용히 바꿉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백성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광야의 밤 향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불은 작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보다 이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조용히 머뭅니다. 산 위의 시간은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시며 그에게 지혜를 채워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는 손으로 일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홀리압도 함께 세우시며 돕는 자로 부르십니다. 성막은 혼자의 작품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에 응답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시 한번 맡기십니다. 이는 잊지 말라는 말씀이며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보다 먼저 쉼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됩니다. 이는 세대를 지나 계속 지켜질 약속입니다. 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은 백성도 쉬게 하십니다. 이는 노예였던 삶과 다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증거판을 주십니다. 돌판은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집니다. 이제 모세는 산에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백성은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침묵은 곧 시험이 됩니다.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불안이 엇갈립니다. 말씀은 완성되었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는 아직 말씀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백성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나와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합니다. 아론은 그들의 말을 듣고 금고리를 모으게 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금이 다시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지고 백성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말합니다. 아론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설 수 없습니다. 백성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게 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십니다. 백성을 향해 완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 앞에 멈춥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조용히 간구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어찌 말씀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달라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십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는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아직 말씀이 손에 있지만 현실은 무너져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본 순간 모세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그는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립니다. 말씀은 백성의 죄 앞에서 부서집니다. 모세는 송아지를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립니다. 죄는 삼켜야 할 것이 됩니다. 레위 자손이 부름을 받고 질서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날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침묵이 광야를 덮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속죄가 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용서받지만 상처는 남습니다. 언약은 깨어졌고 길은 멀어 보입니다. 밤이 깊어지며 광야는 조용해집니다. 아침이 밝아오지만 기쁨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백성의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장신구를 떼며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그들을 보십니다. 모세는 회막을 진 밖에 세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간구합니다. 주의 길을 보여달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말합니다. 이 말은 중보의 깊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묻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반석 틈에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덮습니다. 지나가신 뒤 그의 등을 보게 하십니다. 이는 완전한 이해가 아닌 동행입니다. 모세는 침묵 속에서 그 자리에 섭니다. 언약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광야의 밤은 다시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이 동행이 다음 길을 엽니다. 산 위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새 돌판 2개를 들고 이른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다시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부서진 돌판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일 아침 산 위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말라고 조용히 일러주십니다. 양도 사람도 산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말없이 준비합니다. 돌판을 깎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산을 오르는 발걸음은 무겁고도 조심스럽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구름 가운데로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십니다.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십니다. 진실하심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 앞에서 급히 머리를 숙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가소서 합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달라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하십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경외로 듣습니다. 그러나 경고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 땅의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라 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 자체가 질투이십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의 질서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며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여호와의 것임을 상기하십니다. 6날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라 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40일과 40밤을 그곳에 머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 손으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새깁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흔적이었습니다. 아론과 백성은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오기를 망설입니다. 모세는 그제야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할 때는 수건을 벗습니다.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할 때는 다시 얼굴을 가립니다. 그 광채는 서서히 사라지지만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깨진 언약 위에도 다시 은혜가 임함을 알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부르십니다. 산에서 받은 말씀을
이제 백성에게 전하십니다. 그 첫 말씀은 일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6날 동안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7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 됩니다. 불조차 피우지 말라 하십니다. 쉼은 명령이자 은혜입니다. 이후 모세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가져오라 하십니다. 금과 은과 놋,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입니다. 고운 배실과 염소털도 포함됩니다. 조각목과 기름과 향기로운 향도 필요합니다. 성막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워집니다. 회중은 조용히 흩어집니다.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동된 마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나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옵니다. 팔찌와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를 드립니다. 자신의 소유를 기쁘게 내려놓습니다. 여인들은 손으로 실을 잣습니다. 지혜로운 손길로 청색과 자색 실을 만듭니다. 지도자들은 보석과 향품을 드립니다. 기름을 기쁨으로 바칩니다. 그 예물은 넘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려짐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손으로 만들고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십니다. 성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순종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백성의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조용히 일을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받은 자들이 그 곁에 모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기술을 두셨습니다. 아침마다 백성은 예물을 가져옵니다. 날마다 끊이지 않고 가져옵니다. 장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합니다. 모세는 진중히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전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성막은 넘치는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그들은 성소의 휘장을 만듭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술을 놓습니다. 그룹들이 정성스럽게 새겨집니다. 성막의 덮개는 차례로 이어집니다. 염소털로 만든 장막이 위에 덮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더해집니다. 해달의 가죽이 마지막을 덮습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듭니다. 은받침 위에 곧게 세웁니다. 성막은 점점 형태를 갖춥니다. 안쪽과 바깥쪽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휘장은 거룩함의 경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질서와 존중의 표시입니다. 모든 것은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됩니다. 아직 임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순종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만 그 중심은 여호와께 향해 있습니다. 조용한 손길들 속에서 믿음은 쌓여갑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의 시간이 흐릅니다. 성막 안에 거룩한 기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고 내려오십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자리였습니다. 부살렐은 그 뜻을 따라 조용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만드십니다. 조각목으로 단단히 짜 맞추십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겉과 속을 순금으로 입히십니다. 보이지 않는 안쪽까지도 금으로 덮으십니다. 그 위에는 금으로 태를 두르십니다. 경계가 아니라 거룩함의 선이 됩니다. 궤 네 모퉁이에 금 고리를 만드십니다. 궤가 사람의 손에 직접 닿지 않게 하십니다.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십니다. 궤는 들려 옮겨지지만 함부로 다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를 만드십니다. 한 덩이 순금으로 두드려 만드십니다. 속죄소 양 끝에는 두 그룹이 마주 보게 세우십니다. 그룹의 날개는 위로 펴져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서로를 향하고 시선은 속죄소를 바라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겠다고 하신 자리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말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말씀과 임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부살렐은 숨을 고르며 다음 기물을 준비하십니다. 이번에는 상을 만드십니다. 역시 조각목으로 만드십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맞추십니다. 겉을 순금으로 입히고 주위에 금 태를 두르십니다. 상 가장자리에는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두르십니다. 그 위에도 다시 금 태를 두르십니다. 질서와 절제가 흐르게 하십니다. 상 네 발에도 고리를 만드십니다. 채를 끼워 옮기기 위함입니다. 그 채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십니다. 이 상 위에는 진설병이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잔대를 만드십니다. 이것은 두드려 만든 한 덩이 순금입니다.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과 모두 한 금에서 나옵니다. 가지 6이 좌우로 뻗어 중앙 줄기를 받쳐줍니다. 각 가지에는 살구꽃 모양의 잔이 있습니다. 꽃받침과 꽃이 함께 있어 생명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등잔대의 장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빛을 상징합니다. 7 등잔은 위로 비추게 하여 앞을 밝히게 하십니다.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드십니다. 등잔대 전체가 정결한 순금 1달란트입니다. 이 빛은 사람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바라보십니다. 산에서 본 모양이 땅 위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출애굽기 37장은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장입니다. 소리 없는 순종이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말씀은 손을 통해 형체를 얻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준비되어 갑니다. 이제 성막의 바깥이 차분히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임재를 둘러싼 자리에도 질서와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부살렐과 장인들은 말씀을 서두르지 않고 따라가십니다. 먼저 번제단을 만드십니다.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드십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모퉁이에는 뿔을 단단히 붙이십니다. 이 뿔은 따로 붙인 것이 아니라 제단과 한 덩이가 됩니다. 제단은 놋으로 입혀집니다. 불과 피를 견디기 위함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그릇도 모두 놋으로 만드십니다. 거룩함은 거친 현실을 견뎌야 합니다. 제단을 위해 놋 그물을 만드십니다. 제단 가운데 아래에 두십니다. 네 모퉁이에 놋 고리를 달아 채를 끼우게 하십니다.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입히십니다. 제단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가볍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물두멍을 만드십니다. 물두멍과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드십니다. 회막문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비추던 것이 정결을 위한 그릇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잠시 멈추어 자신을 씻습니다. 이제 성막의 뜰을 만드십니다. 거룩함을 둘러싼 공간입니다. 남쪽에는 세마포 휘장을 치십니다.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기둥 20개와 그 받침 20개를 세우십니다. 고리와 기둥 머리는 은으로 만드십니다. 북쪽도 같은 길이로 질서 있게 맞추십니다. 서쪽에는 휘장 50규빗과 기둥 10개를 세우십니다. 동쪽에는 성막의 문이 자리합니다. 동쪽 한쪽에는 휘장 15규빗을 치십니다. 다른 쪽도 같게 하여 문을 중심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문에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이 문은 막힌 문이 아니라 초대의 문입니다. 뜰 사방의 받침은 놋이며 기둥의 고리와 머리는 은입니다. 말뚝은 모두 놋으로 단단히 땅에 박힙니다. 이제 장막을 세울 모든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출애굽기 38장은 숫자를 기록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성소를 위해 드려진 예물의 무게가 세어집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레위 사람 이다말이 이를 맡습니다. 성소를 위해 드린 금은 29달란트와 730세겔입니다. 은은 회중에게서 거둔 속전으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입니다.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60만 3550명의 몫입니다. 각 사람은 한 배가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같은 몫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은으로 성소 받침과 휘장 기둥 갈고리를 만드십니다.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입니다. 이 놋으로 회막문 받침과 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드십니다. 숫자는 차분히 기록되지만 그 안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린 손길들이 거룩한 공간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그 겉은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는 준비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쌓아 올린 하루하루가 마침내 거룩한 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거룩한 옷이 조용히 준비됩니다. 성막을 섬길 사람의 몸에도 말씀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부살렐과 지혜로운 장인들은 손끝에 마음을 모아 옷을 만드십니다. 먼저 성소에서 섬길 옷을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짜십니다.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의 옷입니다. 에봇을 만드십니다.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엮으십니다. 금을 두드려 얇게 펴고 실처럼 가늘게 만들어 섞으십니다. 에봇은 두 어깨바지가 있어 몸에 단단히 붙게 됩니다. 어깨바지에는 두 개의 호마노 돌이 놓입니다.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출생한 순서대로 새기십니다. 6 이름은 한 돌에, 6 이름은 다른 돌에 새기십니다. 이 돌들은 기념 보석이 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십니다. 가슴에는 흉패를 만드십니다. 정교하게 짜서 에봇과 같게 만드십니다. 흉패는 네모 반듯하며 두 겹으로 접어 만드십니다. 그 위에는 보석을 달아 4줄로 배열하십니다. 첫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녹주옥이 있습니다. 둘째 줄에는 석류석과 남보석과 홍만호가 있습니다.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이 있습니다. 넷째 줄에는 녹보석과 호만호와 벽옥이 있습니다.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각기 인을 새기듯 한 지파의 이름이 담깁니다. 흉패에는 금 고리를 달고 청색 끈으로 에봇에 연결하십니다. 흉패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십니다. 아론은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판단을 항상 여호와 앞에 두기 위함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도 만드십니다. 전부 청색으로 짜십니다. 옷 가운데에는 머리 넣을 구멍을 두고 찢어지지 않도록 테를 두르십니다. 옷 가장자리에는 석류 모양의 장식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 방울을 달아 두십니다. 방울 소리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울립니다. 그 소리는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드십니다. 관과 빛난 관도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띠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배실로 수놓습니다. 정결의 패를 만드십니다.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깁니다. 청색 끈으로 관에 매어 이마 위에 놓이게 하십니다. 이는 아론이 거룩한 물건에 대한 죄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아론은 이 패를 이마에 달고 여호와 앞에 항상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이 연락되게 하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옷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한 치도 더하지 않고 한 치도 덜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9장은 사람 위에 말씀을 입히는 장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 옷은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백성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조용히 짜인 실 한 올 한 올이 기도처럼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거의 준비됩니다. 광야의 긴 준비가 이제 한자리에 모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우라 하십니다. 정해진 날입니다. 우연이 아닌 때입니다. 모세는 서두르지 않고 말씀을 하나씩 떠올리십니다. 증거궤를 안에 들이고 휘장으로 가리십니다. 속죄소 위에 임재의 자리가 놓입니다. 상도 그 자리에 두고
그 위에 필요한 물품을 올립니다. 등잔대를 들여놓고 등잔에 불을 켜십니다. 빛은 갑자기 밝히지 않고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십니다. 향을 사르시며 기도의 향이 오르게 됩니다. 회막문에는 휘장을 달아 가리십니다. 번제단을 회막문 앞에 두십니다. 번제와 소제를 올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으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습니다.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씻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항상 정결로 시작됩니다. 뜰을 둘러 세우고 문에 휘장을 다십니다. 이제 성막은 그 자리에 온전히 섭니다. 모세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치십니다. 조금 빠뜨린 것도 없고 자기 뜻을 더한 것도 없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합니다.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임재가 너무 분명하여 사람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구름은 낮에는 성막 위에 머무릅니다. 밤에는 불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구름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도 떠납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도 머뭅니다. 광야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신호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구름은 그들 앞에 있고 불은 밤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백성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함께하심의 표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동행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구름은 조용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말씀을 따라 멈추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